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방의 한 초소에 근무자가 졸다가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휴가를 나와서 위기를 모면한 우하사가 화가 나서 자기의 직속 상관들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완전 군장을 한 다음에 북한군, 그때 당시는 38선인데요. 38선을 넘어가 북한군 초수에 들어가 그 수류탄을 던지고 그 대응관에서 자고 있던 모든 북한군 군사를 죽인 다음에 그 코를 베가지고 넘어왔다 하는 겁니다. 초병이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군생활할 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99.99%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오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 끝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을 더 견고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초병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군으로부터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휴전선, 그리고 하늘, 그 다음에 바다, 모든 레이더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방을 주시하는 이제 투시경 있잖아요. 야간 투시경, GOD인가? 그게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병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기만 하고 예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것을 늘 깨어 있으면서 예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25절 중에 한 절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주님의 재림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시작이셨고 그리고 온 우주의 마침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마침표를 찍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그 오메가가 아니고 헬라어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온 우주의 마침표를 찍으러 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이 뭐예요? 깨어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다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이고 또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에서 올라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물었어요.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 그 답을 주시는 그 답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의 승천장이잖아요.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날짜를 알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징조를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그 예언된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네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파트를 가게 되면 아파트 가는 그 길목에 나눔 식당이 있어요. 나눔 식당. 그 나눔 식당이 옆에 조그만 한지에 뭐 반평도 안 되죠. 그래 조그만 그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다가 각종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작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영하 2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어 죽었나?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안 크나 했더니 뒤늦게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땅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예,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 강원도 나무는 아니잖아요. 응? 무화과 나무가 저 아래 이제 제주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춘천에는 안 된다 했는데 그분이 거기 무화과 나무 심어놨는데 올해도 이렇게 줄기가 뻗었다고요. 여러분, 사과나무 원래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잖아요. 1899년 존슨과 아담스가 대구에 서양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에 있는 동산 의료원에 거기서 심어져서 그 씨가 쭉 퍼지면서 지금은 미국에다가 이 부사, 사과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귤은 어떻습니까? 귤?
원래 제주도에는 귤나무가 있었습니다. 조생귤이 있었는데 조생귤은요 맛이 없고 떨떠름하고 그 다음에 그 따 먹어야 될 시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노랗게 됐다고 해서 다 익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따는 시기가 불분명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물러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귤은 달라요. 일본의 귤은 이제 당도가 높고 그 노랗게 익었을 때 그때가 최적기이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일본의 그 대마도로 가게 되면 대마도에서 그 묘목을 사다 심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면서 그 일본에 있는 묘목을 많이 갖다가 제주도도 심고 그 다음에 전라도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감나무 하나만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귤이 비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많은 그 제일동포들이 이렇게 한국에 이제 방문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를 막 뭐 이것저것 선진국가에서 그래도 뭐 오니까 뭐 가져오는데 그지 말고 밀감나무를 사다가 좀 선물로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밀감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걸 이제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가서 귤 사잖아요. 귤에는 씨가 있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게 아주 그 굉장히 써요. 근데 우리 제주도 밀감은 씨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밀감의 도시, 밀감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여러분 옛날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밀감을 북한에도 보내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에 있는 고유 식물이 아니었는데 일본에 있는 식물을 이렇게 이식해다 심었다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에서 옮겨 이식한 나무다 하는 거예요. 본래 무화과 나무는요,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 동부 지역의 고유 나무인데 크기가 한 1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식해서 심겼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식해서 심겼다 하는 거예요. 자, 본래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7족속 35개 국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 이거야. 응? 이 굴러온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이 굴러온 돌이 어마어마한 돌이야. 그래서 그 박혀있는 돌들을 다 빼내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알리는 그런 표지석과 같이 되는 역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 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뭐냐면 이식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에 그런 나무가 없었어. 그런데 이식해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그 동네를 대표하는 나무가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무화과 나무다 이게. 그렇게 이식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죠? 무교절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베다니에서 아침도 드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주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는데 입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가 있는 것처럼 가자 하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번지를 하지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만 무성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라고 이 무화과 열매를 표현했습니다. 자, 인간에게 단 실과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그 의무는 없고 영광만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당시 유대인이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합니다. 옷은 멋지게 입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은 힘이 부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후 70년이 돼서 로마에 의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로 예루살렘 성안에는 남자만 270만 명이 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신앙심이 더 깊습니까? 여자가 신앙심이 더 깊습니까? 응? 여자죠, 여자. 응? 여자들의 신앙이 더 깊어요, 남자들보다. 그러면 여자들은 최소한 300만 명 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0만 명 이상, 600만 명. 공성전으로 110만 명이 죽고 150만 명은 맺혀서 고를 깨트려서 죽였다. 그리고 9만 7천 명만 포로를 끌고 가서 로마에 있는 개선문, 티투스의 개선문을 만들고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후에 건강한 젊은이들은 검투사로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애굽으로 보내져서 노역을 시켰다 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지만 사막에서 다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거대 무덤이 다시 말하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아브라함을 이식해서 심었는데 그 뿌리까지 다 죽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을 지내오면서 완전히 멸망받은 줄 알았던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자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진, 그리고 해일, 또 메뚜기, 우박, 국제 정세를 통해서 그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다음에 대만 앞바다에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미국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거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식사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 핵전쟁에 대한 대화였어요. 참 두렵죠. 아, 이거 시골 뒷산에다가 이렇게 핵 벙커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핵이 딱 터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그 배후령 터널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5천 명을 3개월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여기 춘천시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그 중앙 로타리 그 밑에 있는 지하 터널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10,000명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빨리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핵폭탄 터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나간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뭐죠? 현지 내법이 다 방패가 돼서 1차로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는 우리 오는데 그때 우리는 빨리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중앙 로타리에 있는 지하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저런 국제정세, 그 다음에 자연적인 상황,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중에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는, 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이 고문 한번 보세요. 야, 잎이 연한 게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보세요. 잎이 연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다. 이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시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룬다 했어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이게. 우리나라는 한 세대를 60년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61살이 됐는데 사방팔방에서 막 축하가 옵니다. 아이고 한가지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덤으로 산다. 참 감사한 게요. 제가 60살이 되기 전에는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신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요 61살 되니까 이젠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심장마비로 죽더라도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드소서. 이제 두 아들 다 그냥 자기 알아서 자기 앞길 열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40년이죠. 40년. 40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다. 10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했으니 2048년 5월 14일날 주님 재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단 되는 거예요. 2단. 왜? 주님은 그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고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가까웠구나. 알아야 된다. 눈치를 채야 된다. 이게.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예비하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장마철이 되었어요. 작년 오송지하 차도에서 한 젊은이가 뭣도 모르고 이제 차를 딱 끌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자기 차가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한 200m 차를 끌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 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5성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쭉 전선이, 저 밖으로 나가는 전선이 있어요. 그 전선을 붙잡은 거예요. 전선을 붙잡고, 물에 떠있죠, 몸은? 이렇게 붙잡고 200m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젊은이인데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밀려오는 물에 휩쓸리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가 그 전선 줄을 붙잡고 200m 나오는데 12명 정도가 자기를 따라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다 나왔는데 힘이 없어서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옆에 스티로폼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그리고 헤엄쳐서 나왔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면 자신의 목숨도 건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조그만 그 여행선 타고 가는데 자기 여동생이 신발을 그만 바다에 떨겼습니다. 오빠가 그 신발 건지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얘가 뛰어들었는지 어떻는지. 그냥 그 여자아이, 그 얘만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선장이 웬 애가 신발 하나 붙잡고 막 헤엄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 가서 건져준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신발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잘못하면 그날 스크류에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그냥 육체 같은 거 막 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을도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마을도 지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때. 응? 최근에 이제 젊은 처자인데 보이스피싱에 걸렸어요. 1억 4천만 원을 뜯겼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식 보이스피싱이에요. 투자식 보이스피싱. 그런데 이제 이놈들이 그 텔레방으로 인도해가지고 텔레방에서 이제 이게 대화방이 있나 봐요. 저는 텔레그램을 안 하는데 텔레방으로 인도해가지고 텔레방에서 빨리 4천만 원 입금해야 된다. 빨리 4천만 원 입금해야 된다. 3천만 원 입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불과 3일 만에 1억 4천을 송금한 겁니다. 돈이 되는 줄 알고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텔레방 그 방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와, 1억 4천 젊은 애인데.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 쉽게. 자꾸 주식에다가 어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왔는데 자기는 그 주식 해가지고 지금 올해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도 지금 거의 2천만 원 정도 잃고 자기 아들도 지금 거의 1,500 정도 잃어가지고 다 이제 아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벌었어?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벌었어?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반 동안 놔둔 거예요. 1년 반 동안. 단타 안 하고. 근데 지금 어제 하루만 300만 원 올랐대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고양시에 오면 쇠고기로다가 대접하겠다. 근데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떨어지면 이제 쇠고기에서 짜장면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보고 꼭 오면 사드리겠다. 하루에 300만 원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지키려면 내 육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재산을 지키려면, 내 자산을 지키려면 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영혼에게 일침을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1절, 14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 온 천지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폭탄이 터져서 온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 불로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런 영역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밤이 지나고 낮이 온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되고, 남잡한 삶을 정리해야 되고, 유흥을 즐기는 삶을 정리해야 되고, 술 취하거나 성적으로 물러나는 삶이나 퇴폐적인 삶을 버려야 하고,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해서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나의 혈기를 만족시키려고, 나의 교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더 나아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신앙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된다.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들의 고유한 소유인 것처럼.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제가 이제 가끔 제7일 안식교 주석을 봅니다. 아니, 이놈들이 아주 교활한 놈들이에요. 벌써 이 땅에 주님이 비밀 재림했다는 거예요. 1800년대. 여러분, 비밀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악랄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가 1992년, 그때 주님 비밀 재림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외에 천하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면서 보편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죄를 씻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존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 보입니다. 뭔가 톡 쏘는 시원함이 없어요. 저도 가끔 요즘 이상하게 콜라가 마시고 싶은 때가 많아요. 아니, 탁 쏘는 거. 좀 이게 목에 뭐 좀 내려갈 때 좀, 뭐 좀 이렇게 좀 청량함이 좀 느껴지고 그런데 한쪽 마음에 뭐가 있어? 그런 거 먹으면 당이 높아지지 뭐.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에 미쳐있고 성전 건축에 미쳐있고 거푸장지의 화려함에 미쳐 보여집니다. 목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를 보지 말고 그 목사 뒤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유혹되지 말고
기존 교회 목사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목사가 전하는 평범한 기독교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 이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이 뭐냐? 거룩한 주일날 와서 세상 일을 끊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받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뭐냐? 잘 들으세요. 거룩한 삶이 뭐 위대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형제들을 잘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이거 뭐죠? 우리 삶 속에 내가 돌아봐야 할 연약한 지체, 그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올 겨울에, 지난 겨울이죠. 1월 달에 5살 먹은 애가 아침 8시 반에 집에서 나왔는데 뭘 입었느냐. 여러분, 그 애기 슬리퍼 있잖아요. 작은 슬리퍼. 그 슬리퍼 질질 끊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나오는 그런, 그리고 팔이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자다가 깬 거야, 얘가.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래서 문 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리를 막 돌아치는 거야. 막 돌아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애가, 이거 잠옷이죠. 잠옷 입고 막 돌아치니까 가던 차를 세우고 자기 차에 뭐가 냐면 담요가 있네. 그 담요를 갖다 확 집어 씌워줬어요. 그때 영하 13도인데. 그리고 이제 얘를 데리고 왜 얘가 막 앙탈지가 막 난리 피는 거예요. 왜 모르는 아줌마가 자기를 담요 갖다 탁 씌우시니까 막 앙탈지가 않은 얘를 파출소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아침에 애기 이제 우유하고 뭐 이것저것 살라고 편의점 왔는데 그새 애가 집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 애는, 이 엄마는 또 애 찾는다고 난리 난 거야. 애, 엄마, 이모 막 난리 났어. 막 그래가지고 막 동네 막 뒤지고 막, 그 다음에 마침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경찰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아이고 어느 파출소 지구에서 좀 데리고 있으니 그걸 가봐라. 그냥 보니까 자기네 동네에서요 2블록을 지나온 거야 애가. 참. 그런데요 그 엄마가 그 애기를 확 그 담요로 감싼 그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냥 지나쳤어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친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애가 내 애일 수도 있다. 가던 차를 세우고 자기 차에 있는 담요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애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고.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예수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어린아이에게 보자기 씌워진 거. 그 나한테 씌워준 거거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음식을 주었으며, 언제 목말라 하실 때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했으며,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있으신 것과 또 아프신 것을 우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좀 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주위에 연약한 지체,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보잘것없는 사람, 그 누군가 살피세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예비함으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